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는 중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가다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죄인의 비참함.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진실이 죄인의 그 비참함. 예수님이 없는 죄인,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죄인도 잘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죄인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것인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이 오병이어의 본문이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그들만 바다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17절에서 19절 상반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어두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 배에 지금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그리고 이미 어두웠다고 합니다. 어두움이 짙고요.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를, 표류하고 파도에 이리저리 치이는 배를 힘겹게 노를 저어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죄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고된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삶이 얼마나 어둡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 위험하며 힘겨운 노젓기를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서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힘써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두운 제자들의 힘겨운 모습, 위험에 처한 모습,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말씀, 죄인의 비참함을 보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죄인의 비참한 삶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런 비참한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날은 어둡고 바람은 세게 불고 있고 파도가 계속 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멀리서 어두우니 잘 안 보였겠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걸으면 쉬운데 왜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지 지적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홍해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홍해에서의 구원. 바다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뒤에는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었고 앞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앞에 서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셨죠. 이처럼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다시 말해 어둡고 힘겹게 노를 젓지만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죄인들을 그 위험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비참한 삶에 처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향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비참한 인생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예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만 보지 말고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라. 바라기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췄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자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힘겨웠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라. 삶의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이요 길이 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두움에서 큰 바람과 파도의 위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표류하는 인생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그 고단함과 비참함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과 오늘 동행하라. 그분을 영접하고 삶에 모시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시며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죄인의 비참함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쁨으로 삶에 모시고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임팩트인 단기봉사팀이 태국을 향해 어제 출발했습니다. 무사히 은혜롭게 모든 일정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샘물교회 주신 선교적 비전을 잘 품고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열방의 셈을 통해 온 세대가 선교의 비전 아래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